교회 오면은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악수하거나 이렇게 허락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나눌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만 하는데, 저희는 교회 오시면 내년부터 시작하려다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오시면 5명 이상은 악수하시고 허가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허가하는 거 굉장히 우리 한국 분들이 싫어하는데, 인사 나누다 보면 허가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반갑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시면 또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인사 나눠주시고요. 자,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라도 짓는다 할지라도 부실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죠. 또 반면에 기초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짓는 이 재료가 또 부실하면 무너지거나 또 이렇게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요,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 하면 기초가 튼튼함이 아니라 위가 무거워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건물이라는 것은 기초와 함께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올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잘 되어서는 결코 그 건물은 지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습은요, 기초와 함께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재료들 역시 마찬가지로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을 이룹니다. 결국은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모든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요, 완성될 때에 튼튼한 건물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튼튼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오늘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주인으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믿음이 선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할 때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본 말씀에 결국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기초 위에 세워지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계속해서 세우는데 교훈을 받아서요,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초로 세워서 우리의 재료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언제나 정직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그 결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실천을 통해서 완성해집니다. 입으로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고 실천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집을 짓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초만 튼튼하게 지어놓고 아무거나 지으면 그 집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집은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가 귀한 재료를 통해서요, 튼튼한 재료를 통해서요, 거기에 집을 지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에 세워야 될 우리의 실천의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제껴놓고 내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두 다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신앙의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세우려면 고층 건물이 밑에서의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그 재료들을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세워지듯이 우리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큰 믿음을 가지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석 위에 나는 거기에 그 반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직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요, 튼튼해지고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일이 되어지게 하는 사람과 되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되어지게끔 하십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모습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나 우리 한국을 비교하다 보면 여러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한국은 가만히 보면 안 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섭니다. 테스트를 할 때도 시험을 볼 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외국은, 특히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아니에요.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드라이브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관이, 감독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 테스트에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요,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아니죠. 그냥 시험 보라고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니 당신은 탈락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하게 하는데 일을 하게 함에 있어서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을 되게끔 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낸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본 말씀 아주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에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신 주권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면 내가 잘되든 잘못되든 또 잘되든 또 안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는요, 예수님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성경이 교도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이 주님이란 말을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요,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이 황제가 우상이 됩니다. 황제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황제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자이다, 모든 것을 통치자이다, 또 그 어떤 사람 중에서도 어떤이다, 그리고 신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면요,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헬라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우리의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요, 인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편에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미국으로 How are you? 그러면 그쪽에서는 How are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오늘도 우리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못하죠. 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신고가 되어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감옥에 가거나 처참하게 순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란 말이요, 쉬운 것 같은데요, 목숨을 걸어야 그 말을 사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사용하면 괜히 부끄러운 것 같고, 괜히 내가 무슨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을 거절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진짜로 믿는 이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느 시대에는 그 쉬운 것이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주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편안한 시대가 지나가고요, 어려운 시기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이름 앞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린 신앙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를 주로 받는 자는요,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주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백이 주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와도 그 주님을 너희의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요.
그 말씀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네가 주로 믿었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걷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데 때로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과 함께 좀 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부류에 의해서 세상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 안에서 또 그 안에서 in him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in이라는 말 사이 안에서 너희들이 행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골로새서 짧은 장 중에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로 살아갑니다. 나는 물질만 있으면 된다. 그건 물질 안에 in money 안에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게,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권력과 능력과 힘의 파워 안에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요,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신앙은 다 허물어지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요, 구속 곧 제사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세상에서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그 어떤 누구가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약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떤 한 일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사라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약하죠. 그런데 그 약한 모습이 나 홀로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어떤 무리들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갖고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우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석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할 때 그 보석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보석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캐럿이 크죠. 1캐럿이 1캐럿이 어느 정도 돼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10,000원 정도 돼요? 제가 코스코에 가면 진열을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얼마 정도 딱 되냐 딱 봤는데, 와, 거기 2억짜리가 있어요. 보셨어요? 다이아몬드가 정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고는 그냥 입만 다셨지만 네. 그 정도로 보석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당신이 나에게 어느 정도 되는 보석의 반지를 주는가,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받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착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남녀가 나도 보석, 좋은 보석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제 아내도 제게 다이아 반지를 줬어요. 근데 지금 왜 없느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갖고는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보석과 같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 저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저분은 정말 고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 날마다 주님이라고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짓이 나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육두문자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가? 때로는 순식간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삶에 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요, 예수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야죠.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세상이 쓰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교회 오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교회 밖에 가시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한 말씀은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아니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 의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느냐 네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요, 내가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식물에다가 비교합니다. 식물이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식물은 죽습니다. 어떤 나무이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부딪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말씀을 가졌음에도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곳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활대로, 자기의 원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처음 믿음을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이제 몸에 그 신앙의 모습이 배깁니다. 근데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종교적인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의미 없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뿌리를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들여서 생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 께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요, 육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육적인 모습은 결국 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식물이 땅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그 식물은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영으로 죽습니다. 영으로 죽게 되면 육신이 아무리 잘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누리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육적인 모습으로 나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영적인 모습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 앞에 드리고 뿌리를 내릴 때 그 영적인 모습들이요, 우리 육적인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여기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세워짐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거기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트 위에 재료를 금으로, 은으로, 또 그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나 그 다음에 집 같은 것으로 집을 지으며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심판하고 그 남은 것이 너희들의 공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재료가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완성이 되고 튼튼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요,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재료는 하나님께서요, 믿음 안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곳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어요. 산산수훈을 통해서도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이 특히 무엇보다도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그 팔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원하는 집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반석 위에 되어진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원하는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반석 위에 짓는 집은요, 그 결과의 모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 감사함은요, 나에게 유익이 왔을 때, 나에게 잘해줄 때, 내가 뭔가를 이득이 얻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감사함만으로 끝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감사함은 우리의 생활 24시간 총체적인 것을 담당합니다. 그 24시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싫은 일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일도 해야 되고요,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놓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나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수많은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이 병을 고치지 못해요. 간질로 인해서 넘어진 아이에게 그들이 막 기도다, 막 이렇게 신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막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낫질 않았어요. 그동안은 많이 병을 고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믿음을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믿음이 적은 용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에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굉장히 작잖아요. 그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이 옮겨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솔직히 더 있잖아요. 더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겨자씨보다 훨씬 완두콩보다도 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그 속에 믿음이 적은 용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에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운전박대를 받으면서요, 정말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너는 개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예수님이 너는 개다. 개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하고 한 상을 차려서 같이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입니다 그러면 때려 죽이려고 저한테 덤벼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인간이란 모습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요, 오로지
자기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그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압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그 딸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그 즉시로 딸의 병이 고쳐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 승리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독사 이빨에 물리는 것이 낫다. 말 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경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건요,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시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물려줘. 왜 나는 부모님 못 살아서 이래? 그건 자기가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잘 살면 되잖아요. 잘 살면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요, 차라리 독사 이빨에 물리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선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행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넣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하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저녁에 딱 이렇게 이제 물이 안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오늘 주일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제일 먼저 화장실을 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토요일입니까?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그날 있으면 시간이 되고 또 토요일 주일이면 공휴일이 돼서 고칠 기술자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계속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작 나쁘나 그래 뭐 어떻게 하든 방법이 생기지. 뭐 방법이 안 생기면 그냥 오늘 친구도 없으면 되지, 뭐 한 끼 안 먹는다고 무슨 큰 일도 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도 전화하고요, 또 여러 분들에게 전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하고 딱 얘기하니까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이제 다 고쳤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걸 들고 기도하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 보세요. 계속 불평하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모조리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엄청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불평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내 가난함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